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2년 한글날에 MBC 채널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마침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만한 유리병에 밥을 한 주걱씩 두 병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덮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과 같이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런 예쁜 말을 사람의 직접적인 말도 아닌 저렇게 헤드셋으로 들려주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짜증나, 재수없어, 싫어,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렇게 뚜껑을 덮고 헤드셋으로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는지?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날 즈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좋은 말을 들려준 밥은 아주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안 핀 것은 아니지만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도 구수하니 괜찮은 냄새가 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동안 들었던 밥은 색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색이고 게다가 악취가 심해서 이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입을 대고 말했다면 입에서 침이 나오고 입에서 뭔가 공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뚜껑도 닫아놓고 정말 소리만 들려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공기가 들어가서 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 그저 소리로만, 그것도 녹음된 소리로만 이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정말로 이 말에 담긴 그 내용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실험은 MBC에서 최초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의 결과가 있는 바탕에서 MBC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물론 사실 큰 관계는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스치듯 던지는 말에도 이처럼 밥 아래 큰 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밥 한 주걱에도 저렇게 한 달 동안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한 달 동안 저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세 끼만 먹나요? 어떤 분은 두 공기, 세 공기 드시잖아요. 그 밥으로, 우리의 몸은 사실 밥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맨날 밥 드시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 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런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는다면, 혹은 내 입술로 끊임없이 저런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우리의 몸도 저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뱉는 말에도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삭이 에서처럼 꾸며서 양털을 팔에 붙이고 또 가슴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에서가 나타나서 자신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크게 슬퍼하며 소리 지르고, 이 아버지 이삭도 축복을 해준 이 속은 아버지 이삭도 심히 크게 떨면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삭이 심각한 이 시각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가 이상하다 했는데 감기나 이렇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는 축복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은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에요. 먼저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12절,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가 안 됐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창세기 2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제안하자, 어머니 저는 저주받기 싫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속여서 저주받는 그런 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이거 걸리기만 하면 저주가 뭐예요?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야곱이 이 일을 함께 꾸밀 때 이 야곱이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함께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를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거예요.
축복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 몇 마디 들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그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말 몇 마디가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말 몇 마디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해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말이잖아요. 이삭이 하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이삭이 지금 얘야 아들 에서야, 야 우리 아들아, 내가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물질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뭐 내가 내 소유인 저 뒷산을 너에게 너의 명의로 옮겨주겠다 이런 어떤 구두 약속을 하는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공허한 말이에요. 뜬구름도 이런 뜬구름이 어디 있냐.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야곱이 왜 이 말 들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삭을 반응을 보세요.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그 말 몇 마디 해주고는 에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차 당했다 싶은 시점에 심히 크게 떨며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당황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막 복합적으로 이삭이 막 떠는 거예요.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야곱에게 준 축복도 그 축복의 말도 대충 그냥 뭐뭐 원하노라 이러고 끝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거 말 몇 마디 못 해주는 겁니까? 이 말을 왜 못 해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곱에게 해줬으면 에서에게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기분 좋게 하라고 야 우리 에서가 왔구나.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앞에 야곱에게 축복한 것보다 곱절로 너에게 축복해 주노라. 야곱 곱하기 2가 너에게 축복으로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에서가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도요. 아니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그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동생을 급기야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세 남자의 반응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남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려면 이 세 남자에게 깔려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공통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삭이 축복으로 내뱉는 말, 이 말이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신앙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이삭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기억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전제가 이들의 신앙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삭의 말을 이토록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지금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이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당황하며 이 말 한마디에 슬피 울고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반응들이 이 말에 담긴 권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사람처럼 몸으로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믿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원들과 회사 동료들과 내뱉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유념하도록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7년, 8년 전쯤에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비속어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참 특별했던 것이 저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이 뭐냐면 말마다 개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라는 접두어는 개떡, 개살구처럼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나 개꿈, 개수작, 개죽음 같이 헛된 것을 의미할 때 여러분 이거 다 표준어예요. 제가 은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개망나니처럼 심한 것, 아주 이렇게 뭔가 정도가 심한, 정도가 지나친 것을 의미할 때에도 개자를 붙입니다. 이게 본래 붙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 이런 명사에 이제 개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이제 그 용례를 벗어나서 이제 아이들은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득, 뭔가 나한테 이득이다 이런 말을 쓸 때도 개를 붙입니다. 한번 들어보셨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싫다, 이것도 개. 싫다.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노잼이라고 하는데 노잼에도 앞에 개, 노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말들 들으시면서 아이고 요즘 애들 이러면서 요즘 세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양반 아니에요. 어른들은 더 심한 말을 쓰던데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더 심한 말을 쓰던데 이 정도는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나쁜가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에 비하면 자기들의 말은
아주 귀여운 정도라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어른들이 쓰는 말들 속에서, 그들이 배우는,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말들 속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단에서 가히 이렇게 언급하지도 조차 못할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 분위기와 그 문화를 그대로 아이들이 물려받아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비속어들, 은어들, 이런 말들을 아주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분들 앞에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면전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에 교인들만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지, 조금 지체가 높으신 분 앞에서만 가도 우리가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것이 보통 일인데,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함부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옷을 잘 갖춰 입습니다. 예배드릴 때 옷을 갖춰 입는 것, 이것은, 이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은 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 입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예식장에 갈 때에 슬리퍼 신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에도 최대한 우리 갖춰 입죠. 반바지 입고 장례식장 잘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이 예자 돌림이잖아요. 결혼 예식장, 장례식장, 예배. 이거 다 예자 돌림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예를 갖춰서 입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옷은 잘 갖춰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에서 신명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이끌어왔나 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데려왔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말들, 이런 그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에는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의 결과로 38년의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고 그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말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들을 뿐 아니라 모든 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함을 담아서 우리의 말을 뱉을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이걸 좀 천천히 하라고.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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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렇게 처음 들으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도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내가 허락한 상황 안에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뱉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뱉어져서 소리로 퍼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입에서 떠나서 딱 나온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은 딱 선포되는 순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딱 떠나는 순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올라서 지금도 태양이 우리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초에 그 머나먼 옛날에 한 번 말씀하신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태양이 오늘도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태양은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말에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그 권능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한 장애인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실제적으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약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맨솔에다 발라주지 않았어요. 뭐 부목을 대주거나 목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으켜서 부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터치조차 하지 않고 만지지조차 않고서 말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말뿐이잖아요. 그냥 소리로 퍼져서 없어지는 그 말을 던졌는데 이 말에 믿음이 담겨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믿음을 캐치하시고는 이 말에 권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처럼 이 말에 권능이 있게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말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 자체에는 그저 밥을 그냥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정도 능력. 좀 좋은 말 하면은 기분이 좋고 좀 우리 마음의 몸의 세포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처럼 그런 능력은 없으나 이 말에, 우리의 말에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그 권능이 우리 말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드렸을 때에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섬뜩하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갑갑하고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도청당하는 느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갑갑하게 느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안에 믿음을 캐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요 전제를 좋은 쪽으로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아무 말이나 못한다고 그것을 답답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고, 보통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서 밥알이 까맣게 또는 하얗게 변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그토록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쏟아냈던 말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해주고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래서 말의 능력을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서 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